오늘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또 낙태 반대, 그리고 중독 예방을 위한 그 특별 기도회로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전교회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해외 사례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로마서의 1장의 2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죄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악법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신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대했을 때 그것은 동성애자라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 말씀, 복음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차별범으로 몰아서 처벌하는 법률이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서 믿고 따르던 유럽과 북미, 그리고 그 문화권을 이어받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이런 경제적으로 상당히 나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러면 차별을 막자는 법 같고 느낌상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법 같은데 교회는 그러면 차별을 하자는 거냐?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성도님들도 상당히 있고 또 교회 바깥에도 우리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차별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상당히 만나게 됩니다. 2년 전 10월에 KBS에서 차별금지법 반대가 심야토론의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잘 알려진 진중권 교수와 금태섭 의원이 찬성편에 섰고 저도 갑자기 불려 나가서 저와 이현주 의원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때 저는 국민 여러분께 차별금지법은 반대자를 처벌하는 반대금지법이라는 실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종일관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섰고 진중권 금태섭 의원은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때문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동성애가 굉장히 치명적인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을 유발하는 의학적 진실을 그대로 말해도 그것을 말하면 성소수에 대한 차별이기 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토론회가 끝난 후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달렸는데 국민들이 토론회 전에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 보호하는 법인 줄 알았는데 토론회 내용을 보니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거의 한 90%의 국민분들이, 지금 국민들의 과반은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성혼도 반대해요. 그럼 과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든 데 있다는 법인데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반도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니 반대한다고 처벌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실제로는 댓글에 80, 90%가 차별금지법 반대로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게 마땅하고요.
교회 바깥에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도 아니 반대한다고 처벌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온전한 이성과 양심을 가진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그 실체가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동성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같은 소수자를 인권을 고용 또는 모욕 침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차별금지법 없어도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같은 성전환자분들은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면은 형법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건을 공급 안 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면 관계법으로 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없이도 소수자가 보호된다. 도덕적으로 좀 하자 있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서 어디에다 썼는가? 이걸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이 차별금지법 조항이 국가인권법에 국민들이 뭔지 모른 채 갑자기 들어옵니다. 권고조항이라는 이름 하에. 근데 이 법을 제정한 유럽과 서양의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는 이 법은 전부 반대 의견을 표시한 분들을 형사처벌하는 데 대대적으로 씁니다. 다시요. 반대 의견을, 특히 복음적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한 토니 미아노 목사, 또는 편말을 갖고 서 있던 해리 해먼드, 또는 자기 회중에게, 오늘 모인 교회 분들에게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라고 설교한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 이렇게 교회의 어른들을 전부 범법자로 몰아서 처벌하는 데 써왔다는 것이 아주 인터넷을 찾아보면 유수의 언론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나옵니다. 일반 성도들도 처벌됩니다. 동성애자한테 케이크를 안 준 사례가 있는데, 동성애자라고 결혼 축하 케이크를 안 팔면 그거 안 되죠. 근데 신실한 빵집 주인한테 와서 동성애 운동가들이 미국의 플로리다주하고 오레곤주에서 아주 의식적으로 결혼 축하 케이크 안에 거기다가 굉장히 신실한 성도예요. 신도인데 글씨로다가 동성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를 써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성실한 성도가 글씨는 못 써주겠다. 글씨 못 써준 거 가지고 동성애자한테 케이크를 안 팔았다. 이래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인권위원회는 시민위원회 같은 데서 유죄 판결을 받고 1심, 2심, 3심 각 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가다가 대법원에 올라가서 6년,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는 빵집 주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년, 7년 만에 무죄 받을 동안 전국의 신실한 빵집 주인들은 동성애 운동가들이 와서 아무리 교회를 신실하게 다녀도 동성결을 축하달라고 하는 글씨 써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나 동성애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나 트랜스젠더 했는데 이게 고통스러워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해준 신실한 의사들 그리고 상담사들 전부 자격증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대학에서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학적, 보건적, 윤리적 피해를 학문적으로 그대로 전한 강사들도 지금 징계 먹고 계속하면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수의 국제기업들 안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취업규칙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그래서 회사 내에서 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반대하는 복음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회사 인사부에 제보하면 징계에 회부되고 계속 그 견해를 고집하면
사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 겉모양은 굉장히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선한 법처럼, 정의로운 법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동성애를 반대할 우리의 양심과 신앙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단히 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교회 안팎의 사람한테 우리가 왜 막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동성애는 음행의 하나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이죠. 복음의 하나입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동성애를 금하는 건 하나님이 엄금하신 복음의 하나입니다. 이걸 전하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니 교회에서 이 선교를 막고 복음적인 가르침을 막는 이 악법은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들한테 이거 왜 반대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부 전할 자요, 특히 음행을 금하는 동성애를 금하는 선교와 이 지금 신앙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성경적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신앙을 믿는 많은 교인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거 왜 막아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언어로, 윤리의 언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를 알 수 있도록 이성과 마음에, 양심에 율법을 새겨놓으셨다라고 이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이성과 본성과 양심이 지지하는 올바른 기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동성애를 왜 막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면, 성적인 성행위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정상이고 윤리에 맞는 것이고, 동성끼리 하는 것은 선량한 도덕과 성윤리에 반한다. 다시요, 성윤리와 성도덕에 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들도 그들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우리를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양심에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 소신대로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또 동성애에 대한 피해를 있는 그대로 연구해서 발표할 자유를 학문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전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 알 권리다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4가지 자유를 뺏는 법입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 4가지 자유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인데, 이 4가지 자유는 문명국가의 헌법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4가지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니 우리는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하고 거의 90%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성도덕과 성윤리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교회 안팎의 정상적인 법이 아닌 법을 서양에서는 지금 특히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유럽과 북미에서 제정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차별금지법 이론과 이 동성애 옹호 이론과 차별금지법의 겉모습에 사람들이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미혹되고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25절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사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처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위선이 아주 심각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인데 정의로 위장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말하는데 거짓으로 진리로 위장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을 위선적으로 진리로 전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영어로 보면 watch out, 잘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watch out, 잘 삼가해서 살피지 않으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그 열매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옷을 입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분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양의 옷에 속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일이, 노력은 빼앗는다는 뜻이죠. 뭘 빼앗나요? 우리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음행죄를 범하게 해서, 거짓을 따르게 해서 실제로는 육체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해서 완고하게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이 시대에 위선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그 실체가 정말 일반인들의 자유와 거룩한 성도들의 육체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직시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속지 않는 저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지던 시대가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게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레위기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주십니다. 레위기의 18장과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성생활, 성행위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둘 다 세계 최고의 문명이에요. 세계 최고의 문명 선진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에게 너희들이 나왔고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그 나라에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면서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을,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 전에 가까운 친인척 간에, 근친 간에는 성행위를 절대 하지 마라라는 아주 지금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자세히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아닌 외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과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수간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뭘 주시냐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너희들은 애굽 땅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 거기 가서 이렇게 가증한 풍속을 행하면
그 땅이 그 가증한 풍속으로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들도 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는 바깥 세계의 아무리 문명이 이렇게 온갖 금지되는 성행위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란한 풍속으로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너희들은 정결하게 음행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동성애 등 음행이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도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사도시대에 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시대입니다. 2000년도예요. 동성애를 금하는 로마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서에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 지금 눈여겨보실 것은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곳이 고린도예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복귀하기 전에 나 이제 로마로 갑니다라고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에 이방인의 죄를 1장에 언급하고 2장에 유대인의 죄를 언급한 다음에 3장에 유대인이나 일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정말 위대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신약의 교리가 펼쳐지는 때에 1장 교회 바깥의 이방인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로 분량을 가장 자세하게 많이 하려 하는 죄가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도대체 당시에 동성애가 얼마나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번성해 있었으면 이방인의 대표적인 죄로 사도 바울의 동성애를 금한 것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쓰였던 고린도에는 지금도 고린도인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 사람이라면 유럽 안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린도인 같다 이러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남녀들을 부를 때 고린도 사람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고린도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두 가지 큰 신전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신전이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체 신전,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신전으로 아폴로 신전이 남아있습니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비너스 신전에서 일했던 전임 여사제 1000여 명이라고 그러고 아폴로 신전에도 상당한 사제들이 일했는데 아폴로 신은 남자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남자였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신전에서 섬기는 사제들과 육체적 성행위를 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너스 신전에 있던 1000명의 여사제들은 1000명의 여자 청기들을 말했고 아폴로 신전에서의 남자 사제들은 남자 청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너스 신전에 대부분 남자들이 예배했지만 여자들도 예배했습니다. 여자들이 예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동성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얘기할 때 남자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자를 소개할 정도로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여성들의 동성애도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남자 태양신이에요. 그 아폴로 신전에 가서 남자들이 예배드렸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말에 제 아폴로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부 동성애를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거리낌 없이 신전에 가서 각종 음행과 동성애를 제약 없이 행했던 그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최고 황제는 최고 통치자는 황제였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지던 때의 황제는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 황제들 당시에 이 시저 이후에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황제들이 보여주는 성생활을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AD 1세기에 나온 수에투니우스가 쓴 12명의 시저들, 황제들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매 황제들마다 성행위 습관, 그 황제의 성습관이 나오는데 12명의 황제들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연구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요, 12명의 황제들 중에 딱 한 명의 황제 빼고는 전부 근친상간, 난삽한 음란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딱 한 것으로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딱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동성애를 행하는 습관이 나오고, 특별히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네로는 동성애에 얼마나 심취한 나머지 본인이 한 번은 신랑으로 한 번은 신부로 동성 결혼식을 크게 올린 것으로 기록상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엔 아주 성신적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는 독자적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나온 그리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한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이 로마의 정신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수님이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철학자들이었는데, 이 철학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유수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 플라톤이 남긴 책 중에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심포지움이라는 책은 주제가 뭐냐 하면,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음식과 술을 한 잔씩 먹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책인데, 그 주제가 에로스라는 책이에요. 주제 에로스 하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에로틱해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가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나오는 철학자들이 누구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아내나 자기 이성 애인을 향한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에요. 전부 소년 애인과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어요. 소크라테스 단 한 사람만 분명하게 얘기 안 하고 나오는 철학자 대부분이 100%가 전부 소년 애인과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보통 장년과 노년의 남성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소년 애인은 10대 후반의 청년일 수도 있고 중반의 청소년일 수도 있고 10대 초반과 10대도 넘기지 않은 소년들도 있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미성년 소아 성폭행범들이었던 것입니다. 내 애인이라고 공공연히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철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도 동성애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지식적인 지도자들도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행해요. 일반인들도 비너스 신전, 아폴로 신전 가서 거리낌 없이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복음이 선포되던 사도 시대의 로마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대가 동성애든 각종 음행을 쾌락의 도구로 미화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동성애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음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가 점점 타락해가자 로마의 귀족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사위와 며느리로 들어오길 원했고, 그러자 찾다 보니까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정결하게 사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로마의 지도층에 들어가서 로마의 기독교인이 전파된 지, 기독교가 전파된 지 300년 만에 국교가 되죠. 그 음란했던 로마가 정결했던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되면서 정말 수천 년간 인본주의 전통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만연됐던 유럽 대륙에 최초로 정말 거룩한 가정 성윤리가 확립된 채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면서 그리스 로마의 이상 문화가
유럽에서 사라지자 그 찬란했던 인간의 창의와 인간의 자존심을 고양했었던 그리스 로마의 시대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중반에 그동안에 기독교 정신이 지배했던 유럽은 암흑의 세대였다. 정말 빛이 찬란했던 인류 문명이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정말 좋은 시대로 평가받는 르네상스였습니다. 그 르네상스는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당화했던 음행으로 가르쳤던 헬레니즘 문화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던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인간의 설득력과 이해력과 이성을 중시하고 검증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의 편승에서 점점점 기독교 문화는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영향력이 상실돼 갔고, 요즘에 서양의 명문대학일수록, 특히 기독교 대학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일수록 전부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계승한 헬레니즘의 계승자들이, 인본주의적 계승자들이 교회와 학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적 주도권은 완전히 헬레니즘으로 넘어갔어요. 인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전부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 신학교가 전부 동성애 옹호 신학과 옹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 주도권을 회복돼 가자 실제로는 동성애를 세계사의 유례가 없게 3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반대한다고 처벌하는 죄는 없었어요. 동성애를.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확산을 조장하기 위해서 반대자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해요. 지지와 수용을 강요합니다. 뭐하고 있어야 할까요? 2000년 전에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한 옛날에 황제 숭배법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그럼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문명국가에서 황제의 권위를 갖는 것은 헌법과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차별금지법을 넣어서 동성애를 인정하시오, 반대하면 처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시대의 황제의 숭배법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애굽, 동성애와 각종 음행이 정당화되더라도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황제와 철학자와 일반인들이 동성애와 음행이 각종 만연했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너희들은 동성애를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룩한 복음을 들어야 했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2000년 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시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가 세상에 완전히 지배적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리스 시대와 애굽 시대와 똑같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고 반대를 처벌하는 법은 2000년 전의 황제 숭배법과 똑같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거룩한 백성들이 음행을 따르지 말고 황제 숭배법에 저항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거룩한 성도들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세상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너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성경상 분명하다고,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아직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 문구가 국가행법에 들어와서 이것을 위반하면 시정을 권고하는 권고조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차별금지법, 우리가 교회가 한 목소리를 반대하면 분명히 막을 수 있고, 국민을 깨워서 정말 이 법 나쁜 법인지 알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깨우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서양의 교회와 북미 교회처럼 이 차별금지법 악법이 제정돼서 복음을 제대로 제정하지도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으로 교회가 나눠져서 찬성하는 교인들이 반대하는 복음적 교인들을 탄압하는 걸 수수방관하거나 또는 탄압을 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사실은 앞장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법 하나 돼서 깨어서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 우리 막아야 할까요? 방관해야 할까요? 저는 막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막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정말 의기소침한 거짓말에 우리 절대 속지 않는 저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퍼지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미혹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의 유형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탐색은 동성성애위에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남색은 동성성애위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남색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에 딱 2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 그리고 이 두 얘기는 성경 이 신학 교수님, 정통적인 복음적인 신학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은 우테 아르세노 코이타이라고 해서 남자를 침실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뇌위기의 헬라어적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에 할례도 없어지고 음식도 없어지고 절기도 없어졌으니 레위기에 동성애를 금하는 것도 폐기됐다 라는 주장으로 교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말하는 남자를 침실로 데려간다는 그 용어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남색하는 자와 디모데전서에 남색하는 자 그 의미로 그대로 승계됐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됐나요? 안 폐기됐나요? 폐기 안 된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속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대처법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영어의 표현이 Don't be deceived로 되어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미혹이라는 말에 성경에 처음 나온 말이 뭐냐고 하면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찌 된 거냐 물을 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뱀이 나를 꿰다가 이게 미혹되다는 deceived라는 영어를 씁니다. 여러분, 미혹은 속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딱 하나로만 속입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속입니다. 진리와 진실로는 절대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진리와 진실로 사기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오직 사람은 거짓말로 미혹됩니다. 근데 거짓의 정의가 뭐냐고 하면 거짓은 진리와 진실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와 진실을 비춰서 조금이라도 다른 게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을 모르고는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학위가 몇 개래. 권위자인가 봐. 저 사람 말이 그냥 가슴에 확 다가오는데 오늘따라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질 정도로 감동이 오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사기꾼들도 깨달음도 주고 감동도 주고 눈물도 줍니다. 여러분,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이해력과 설득력에 주목하는 방법이 이게 그리스 로마 철학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진리 여부를 뭐로 판단해야 될까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때 그 얘기가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고 진리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면 세상 사람들은 속인 사람만 처벌하고 속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인 사람만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담과 이브가 미혹됐다고 그래요. 그럼 뱀만 처벌받았나요? 미혹당한 아담과 이브도 처벌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당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속으면 죄예요. 속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는 전문 지식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옹호 이론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때 미혹받지 말아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의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신구약의 말씀과 신구약의 옳음을 증명하는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강의나 학습과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학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받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전 세계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4가지 거짓말을 성경에 비추어서 조금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거짓말 첫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는 타고난다, 유전자가 있다, 성적 지향은 기도해도 안 바뀐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이언스지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이 15년 동안 반박이 안 당하는 바람에 유수한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도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동성애 안 바뀌는 줄 알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토트 목사님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책에서 오늘날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바꿀 수 없는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분도 속았어요. 그 당시에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유전자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수십만 명의 유전자를 게놈 프로젝트로 다 조사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유전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나 교수 사이언스지 쳐보면 수십만을 조사했는데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유전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토론회 가서 기사를 놓고 유전자 없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래요. 왜 하지도 마는 것입니까? 이게 진실인데. 우리가 진실을 진실대로 알려서 유전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어쩔 수 없이 한다.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만 성적으로 이끌리고 이성애는 전혀 이끌리지 않는 성적 지향은 안 바뀐다고 기도하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말은 정욕이에요. 성경의 용어로. 인간은 누구나 정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욕을 경험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욕을 경험하거든 음욕을 경험하거든 품지 마라. 뒤집어 얘기하면 오래 안 품을 수 있어요. 관심을 딴 데 돌리고 얼마든지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래 품고 안 품고는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상을 정해서 시간 방법을 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에요. 혹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된 것은 인간에게 감정이 있어서 인간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감정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의지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의지의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성적 지향 못 바꾼다고 막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거든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고 내가 들어보고 배워보니까 어쩔 수 있대.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 인간 감정이 너희 아니지 않니? 오래 품지 않을 수도 있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잖아. 안 하면 그만이잖아 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음욕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도 종종 쓰러집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창조자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은 다음에 두 분의 성령의 약속을 믿어서 달라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가끔 쓰러져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순종함을 얻으면 우리는 일평생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가 음욕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남자와 여자를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 결정됩니다.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얘기하면 수술하면 된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일과적으로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호르몬 요법을 막 해서 타고난 성과 다른 호르몬을 막 주입받으면 남자도 여성 목소리가 되고 가슴이 나오고 여자도 수염이 나시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법원에 가서 호적 바꿔달라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바꿔줍니다. 우리나라도 바꿔줘요. 그럼 막 세상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막 박수칩니다. 바뀐 걸까요? 겉모습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과학적 근거는 뭐냐면 유전자가 있어요. 남자 유전자 XY, 여자 유전자 염색체 XX.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온몸 수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세포가.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과학의 기술이 발달해도 유전자를 바꾸는 기술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야, 바꿨다고 주장해야 절대 바뀌지 않는 허망한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에는 일평생 타고난 성과 다른 성을 취했기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남자와 여자는 성격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격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성 성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다 주셨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저도 젊었을 땐 좀 남성적이었지만 요즘은 드라마 보면 막 눈물도 나고 여성성이 자꾸 강해지고, 제 아내는 좀 반대예요. 아들 둘 키우고 나서 억세졌어요. 그 둘이 얘기해보면 서로는 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의 육체에 여성 성격이 강하고 여성적 성격이 남성 성격이 강하도 절대 비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문제는 육체를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성격은 넘나들 수 있어도 육체는 넘나들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성격상 넘나드니 성격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성, 선택적 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내가 내 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성 잘못 결정된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요? 내가 내 성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선악과를 다시 따먹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성선택권의 자리에 인간이 기어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폐역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를 구별하는 양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젠더를 의미하는 인간의 선택하는 성인 단순한 성평등이라든지 젠더라는 개념을 가능한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 자기 자유의 상대방을 마음대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막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죠. 젊은이들을 많이 미혹시킬 때 마귀가 창세기부터 썼던 말이에요. 동산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You are free except one이에요. 근데 매미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걸 따먹는 게 진짜 자유야. 그래서 그걸 속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희들 자유롭게 되셨으니 더 이상 죄책감 시달리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전하자 갈라디아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죄를 마음껏 져도 예수님이 보혈로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죄짓자,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자유로 육체의 종노릇 하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 하라는 사도 바울의 엄명이 떨어집니다. 그 육체의 종노릇은 호색과 음행이니 이러면서 그때 갈라디아 산에 복음을 듣고 자유로, 이젠 자유로 마음껏 죄져도 된다, 그래서 마음껏 죄져도 은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구원파의 이단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젊은이들이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성행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자유 오남용론에 의한 인권보호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자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죄를 범할 자유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절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과거의 죄로부터의 자유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이고 현재와 미래에 죄 안 짓고 살 자유가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내가 죄 안 져야 되겠다 결심하면 죄의 유혹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자유지. 죄 안 짓고 싶다 결제해놓고 이상하게 죄 짓고 싶네 해서 또 죄를 짓는 게, 그게 바로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는 불법을 행하지 않을 자유, 도덕적으로 진리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이 올바른 진리를 교회 안팎의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침해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면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막 우겨요. 그래서 지금 제 토론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를 막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 제가 언제 동성애자를 차별했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했지.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그래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인권 침해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그거 아니라고, 다르다고. 아마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상처받느냐고. 그러니 그 말 하지 말라고. 그게 혐오 발언이라고. 죄를 미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신구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일관되게 미워하십니다. 가증스럽게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아들을 희생시키면까지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음행한 여인이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하시면서 음행한 여인을 돌아보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도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죄하는 것과 죄인을 정죄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죄를 정죄하는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혐오 발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사람과 사람 집단에 대한 혐오가 금지되어야 할 혐오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악행은요, 부도덕은요, 어떻게 우리가 부도덕과 악행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의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죄인을 미워하는 거라고 우기면서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건 다른 것이라고,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만연합니다. 거짓말을 강요하는 법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거짓말이 사람들이 교회 안팎을 미혹시킬 때 조용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뭐 서명하고 나가서 시위하고 나가서 반대 목소리 외치고 이런 거 논쟁하고 이러는 것은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에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때 하나님이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참 선지자를 보내서 그건 거짓말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계시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참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할 때 목숨 걸고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돌맞고 죽게 했습니다.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왜 그렇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네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의 영혼이 죽어간다. 이게 에스겔서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진리를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논쟁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요,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 영혼이 죽어간대요. 영혼이 죽어가니까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주자들과 약자들과 계속 교제하시며 세리 창녀들과 교제했지만 어떤 딱 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무섭게 논쟁하셨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 전파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는 끊임없이 논쟁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경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얘기하고 논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논쟁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의 시대가 됐어요.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막 믿음 받는 데 있어서, 구원 받는 데 있어서 할례 받는다는 할례파도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아주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야만 구원받는데 그 신비한 체험 중에 각종 음행을 정당화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자 삼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단호히 싸웠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팎에 관영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입을 열어 우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 마지막의 때는 거짓과 진리의 싸움터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싸우면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진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진리는 입을 열어 말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입에서 양날이 선 칼이 나오는 분으로 3번이나 묘사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진수의 군대와 용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들이 한편이고, 이쪽에 백마탄 우리 주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흰옷 입은 군대들이 맞섰을 때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일거의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날의 검을 입을 열어 선포하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거짓말에 사로잡힌 사슬들이 다 끊어져 나가면서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열어 승리했던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사도들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검, 믿음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교회의 분열을 막아내고, 우리 정말 거짓말에 속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국민들도 구해내며, 다른 나라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동서의 독재법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서구의 교회도 구해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의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깨어나서 먼저 좀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